말씀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도 늘 우리는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상으로 살아가도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못해? 그냥 뉘어놓으면 거기에 누워있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참 보면은 불쌍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문명은 발달돼서 먹을 거 실컷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거기에 얽매여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 전부 다 행복해 보여요.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골아 터졌어요. 전부 다 근심 걱정, 세상에 그 찌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길거리는 홈레스부터 시작해서 억만장자까지요, 한 사람도 걱정 근심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보다요, 이 풍성하게 사는 나라, 그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네,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가난한 나라, 문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 그 사람들이요, 나 살기 싫어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성해. 문명이 발달돼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나라가 심각합니다. 일본 자살률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들? 젊은이들, 남자들 심각해요. 한국 세계 3위입니다. 자살률이.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세계 3위예요. 3위. 200 몇 나라가 210나라가 있는데 3위에 3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미국의 소설가, 위대한 소설가 헤밍웨이. 들어봤죠? 예. 모든 남성들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마릴린 monroe. 그 여자만 보면 전부 다들 그냥 어쩔 줄 몰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다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홍콩의 유명한 인기 배우였던 장구경, 여러분 아세요? 예,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자살로 마쳤어요. 미국의 락앤롤 황제, 그렇죠?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지가 벌써 언젠데. 그런데 인생을 참 그렇게 비참하게 끝냈습니다. 현대그룹의 사장, 대우건설의 사장.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 거대한 그런 나라의 그런 그 한국의 그 기업가, 그런 사람은요, 난 그 사람 대워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돈 많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요, 사람들이 하루에 39명꼴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한 40분, 30분, 40분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벌써 2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인 것입니다. 자살도요, 보통 용기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이 문제보다 내가 이쪽이 낫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집과 화려한 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여유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거로 내가 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돈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죠? 여러분, 돈 날개 있습니다. 날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요, 그렇게 돈 많던 사람도 하루에 거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에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되면요, 아무리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만지면 만질수록 이 세상 것은요, 더 어려움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내셔널 뉴스인데요, 거기에서 주로 올라온 메뉴를 보니까 뭐냐면, 의사를 만나갖고 고통을 당했을 때 진통제를 준 그 진통제가 중독이 돼서 평생 동안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팔뚝에다가 뭘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으면 6개월 동안 진통제 안 먹어도 이게 계속되는 몸으로 퍼져가지고 진통제 역할을 해준다는 이런 또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 치과에 갔는데 치과 수술을 하고서는 진통제를 줬는데 그 진통제를 먹고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막 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의사 만나러 가기 힘들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왜? 의사들은요, 저는 미국 와서 느낀 것이 의사는 뭐 주는 의사에 이 약 끊어주는, 애니바디 끊어주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면 의사 만나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의사 만나러 가면 5분도 안 만납니다. 왜 왔어? 뭐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래? 이거 먹어? 가버려요. 이게 미국의 실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 듣지 않아요. 자기가 딱 보고 판단하면 그냥 줘버립니다. 저도 참 오래전에 그 애니바릭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 사이너스 인펙션이 생기면, 그래서 의사 만나러 가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봐. 안 들어. 15일 끊어주면. 또 가. 그러면, 그래? 이거 한번 먹어봐. 실험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런가? 이렇게 줘서 그걸 치료해 줘야 되는데, 그냥 먹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다 일일이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의사에게도 지혜 주셔서 내가 만날 때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주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사 가면 될 거야? 여러분, 나중에 실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문제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온갖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내어놓고 해결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나쁜 습관, 이거 고치지 못해서 고질병인 거, 이것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예, 하면서 우리가 내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 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걸 시인하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일부러 그냥 고쳐주려고 안 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해결받지를 못하는가요? 큰 문제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으면서도요, 걱정 하나 안 해, 기도도 안 해, 뭐 되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굴에 여기가 골마서 크게 뭐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파운데이션 바르고 화장을 갖다 막 칠해갖고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속에는 골마 터지고 있는데 겉으로 어떻게 돼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요, 정확한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정확한 내 병명을 가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가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암덩어리를 속에다 안고 있으면서요, 난 건강해, 난 병원에 가기 싫어, 그러면서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암이 있으면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것 같이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를 나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 사람 헛수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라는 이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생각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요, 그냥 구원받은 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장로가 간증한 거 쓴 걸 읽었는데요. 그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를 자기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열심히다? 그럼 뭘 줘? 집 사줘. 또 열심히 해, 돈도 내고 그러면 뭐죠? 장로 줘요. 그럼 자기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그거 맺어야만이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 꺾어졌어, 그죠? 나무가 딱 꺾어졌는데 그 밑에 막 비로 좋은 것 같다 막 잔뜩 줘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이미 꺾어져 죽은 나무입니다. 오히려 그거에게 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할 때 내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지금 조금 잘못된 것을 갖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조금 좀
좀 좋지 않게 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주님께 고침받아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내어놔야 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요. 그는 자신이 치료받아야 될 병자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만약에 시인 안 했으면 거기 안 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고침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는 누가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읽다 보면 이렇게 가로 이렇게 브랜테시가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볼 때 그 밑에 주석을 좀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런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들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다 그러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를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안 보이는데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은 물은 움직인대.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온천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서로 아우성을 쳤던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걸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자신이 병자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자체가 뭐예요? 시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시인하는 이것이 나에게 지금 첫 번째 고침받을 수 있는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요, 난 정상적인 사람이야 그랬으면 거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나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나는 지극히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자기들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정상이야라고 남아있다가 나중에 비정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차피 자기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까지도요,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요, 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요, 예수님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내어놓고 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참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어놓는 사람.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요, 큐티 시간에 자기 잘못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다 안에다 다 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는 뒤에서 그렇게 다 터져 나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요, 잘못을 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래야지 정상이 되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정상이야. 나는 뭐든지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고침을 받으려면요,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요, 자기의 그 모습,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다 내놓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자부했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다 순종하고 자기들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항상 의로운 척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갖다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내 자신을 어떻게 돼요? 잘못을 내어놓고 부족한 거 내어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년대 베데스다 병자도요, 자신이 병자라는 걸 시인하고 연못으로 나왔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인 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앞날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 이건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의사가 고친 적 없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한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는 것이 이 병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고민 없어요?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 문제 없는 분 누구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문제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 하고 나올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주님께서 그래,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서 모두 해결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 그렇죠? 즉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즉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병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좀 그럴 거예요. 저도 참 건강이 약해가지고 참 오랫동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니까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지금 상태가 옛날 30세 때보다도 더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셔서 이 정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요,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1년, 5년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5년, 10년 되면 사람요, 아 이거는 고질병이니까 그냥 저거 해야 돼 하면서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 나온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여러분. 38년, 여기 38년 나이 든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많죠, 그죠? 예, 여기 참 많네. 예, 38년 안 된 사람이 많어.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2배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요, 38년인데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이러한 인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놓고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마라. 왜? 오늘 나온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지만 끝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만약에 이 사람이요, 포기했다면은 그는 그냥 병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앉아있다 가면은 신앙생활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사형통 뭐든지 내가 하는 거대로 다 이루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지, 이 일도 이루어주겠지, 저 일도 이루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져. 금방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아이고 안 되는가 봐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같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습관, 내 고집, 아집,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어떤 것인지, 내가 그걸 놓고 예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혹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구제불능인가 봐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한두 번 시도하다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가 봐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를 악물고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진짜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결같이 뭐가 있어요? 끈기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서 자꾸 육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끈기 있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찍 낫기를 포기했다면 그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났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내가 나음을 받아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그가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기도하다 안 되면 아이고 그만둬. 차라리 내가 가서 그냥 때우고 말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앞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어야 한다. 예, 교회를 다니면서요, 사람들이 참 진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말을 갖다 참 잘해요. 어쩌면 그렇게 참 말 입만 열었다면 막 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위대하게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를 갖다 입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술로 말하는 사람을 보세요. 입술을 말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행동으로는 그러지 않아. 입술로는 하나님 외로 산다고 그래. 근데 행동으로 누구 외로 살아? 마귀 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요, 말씀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고 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것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니까요, 그는 그날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 누군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랬어요. 야, 내가 낫기를 원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엉뚱한 소리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나를 좀 물이 통할 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는데 그냥도 아니야. 자기가 누워왔던 뭘? 매트레스.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을 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거야, 모르는 게요?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나한테, 아니, 일어나?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그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한 그 말요,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이면서요, 그냥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38년 동안 누워있기밖에 못했는데 일어나서 침대를 메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이 처음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키면 그러잖아요. 아이, 목사님 또 왜 저래?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올바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전과자들 있죠? 네, 다 그럴 거야 아마.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아이, 목사님 또 왜? 아이고.
바로 이런 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 내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라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먼저 뭐야? 팍 한번 올라온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 꼭 그냥 한 발 내지, 한 발. 이 사람도요.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밟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다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못 봤던 거예요. 여러분, 안질병이 여러분 일어나게 하는 의사 봤어요? 없어요. 한의사들 뭐 침 놓고 뭐 놓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요. 이 사람 생각에는 야, 이 사람 다른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다. 그 생각이요. 그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는 순종하자마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생각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옳은 것을 붙잡지 않아야 돼요. 이 사람요,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말로서 당신 미쳤어?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그 침대를 메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즉시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이거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요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하고 흥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게 쫓게 할게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발을 내디뎌야만이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예수님 먼저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합니까? 답답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 예수님께 흥정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먼저 내가 발을 내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단지 자기의 조수로 생각해요. 조수. 여러분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돕는 보조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난 아닌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조자로 대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하려고 취급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물에다가 넣어주는 자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지만 그 마음을 바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좁게 피하게 해주시는 그런 보조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데 내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로만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한 보조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건강만 주는 보조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저 나의 편리한 도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보조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주관자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대박이죠. 내가 당장 당근이죠. 그죠? 당근이죠. 내가 당장 그러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직접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예쁘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걸 갖다 어떻게 책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잘하지 않는 건요, 들고는 다녀 이거. 왜 들고 다녀? 가끔 좋은 말이 들어있어.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팔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뭐 겉옷을 벗었다고 속옷도 벗어주고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또 성경 아닌 또 다른 것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십니다. 목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 목사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요,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지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걸 순종합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거 순종 못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 없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 한번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라서 일어나서 걸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자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께 나가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이 나태해졌다면요, 주님께 내어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근심 걱정이 있는 그 문제 주님께 내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예 주님, 예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 같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안 그런 척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이 문제를 주님께 내놓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내로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영적인 문제도 게으른 사람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강이라든지 헤쳐나가야 될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